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사도이고 고넬료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성경은 10장을 통해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대조점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이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에는 고넬료의 행동이 등장하고 9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은, 둘의 묘사는 매우 유사하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2절 끝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베드로는 9절 중간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기도하였고 둘 다 환상을 보았고 둘 다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베드로와 이방 사람 고넬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베드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고넬료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고넬료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으며 한 인물에 대해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인물과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중요한 일을 하거나 조금만 핵심적인 사역을 맡았다 하면 모든 눈이 그 사람에게 모아지게 되고 그 사역이 진행되어 결말이라도 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끼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가 더 많은 일을 했니? 네가 더 높은 일을 했니?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니? 네가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니? 이런 것들로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희락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희락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고넬료, 이 사람에 대해 우리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먼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10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고넬료는 매우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우수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입니다. 복음이 8장에 이르러서야 겨우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9장에 가서 루다와 욥바로 확장됩니다. 아직 에디오피아 내시 외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10장 44절에 가서야 성령이 임하니까 아직 지금의 고넬료는 성령을 받기 전의 고넬료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사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는 성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인에게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복음서와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셔야 제자들도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넬료는 성령도 받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고넬료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굳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또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충만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일 때는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냥 그들이 믿는 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상신 또는 이방신을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의미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을 사용하면 그냥 그들이 믿던 종교관, 그들이 믿던 우상의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쉬운 말로 제가 어떤 스님과 함께 서서 동시에 나는 신을 믿습니다라고 둘이 같이 외쳤을 때 내가 외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에 비해 스님이 말하는 신은 부처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고넬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기던 어떤 존재, 어떤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향해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단어 때문인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배우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기에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건 10절 후반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넬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따라서 10장 2절과 3절의 고넬료를 이러한 관점을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표현된 이 말은 그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향한 믿음에 충실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는 말은 온 집안이 고넬료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같이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신이나 우상신을 신실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는 뜻은 스스로 공덕을 쌓으려고 기부나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늘 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주인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요 의인이니까 하인들도 경건하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라고 나오고 7절에 베드로를 보낼 사람을 부르는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신앙이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가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 경건함이 종에게 쓰일 때는 책임감이 강하다, 충실하다 라는 의미이고 이 단어가 군인에게 쓰일 때는 명령을 잘 따른다, 충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부하를 불렀다는 것은 충성심이 높은 부하를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부르고 경외하고 그에게 신실히 행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믿는 신에 대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체적으로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을 믿었는지 딱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넬료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행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온 가족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믿도록 권유했고 그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공덕을 얻어내기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에게 항상 바라던 바를 기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고넬료가 드린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누가 신인지 모르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했던 그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0장은, 사도행전 10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사건으로서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금 고넬료가 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 이방 사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상이나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먼 이방신이나 아니면 헛된 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후자 아니겠습니까? 우상 종교에 심취한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신들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선택된 겁니다.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이 복음을 만민에게 듣게 하도록 전파하신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그 종교에서 아주 존경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 또 충실한 사람에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우상 숭배자, 혹은 그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나에게 복된 삶을 주고 내 삶을 안정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자신의 종교성을 발휘하여 어떤 신을 섬겨왔던,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대표적인 존재로 고넬료를 대조시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 신을 섬깁니다. 각자 자기 신에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하시자 7절 중간부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방 나라 아람의 문둥병 환자 나아만을 통해 열왕기하 5장 15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다니엘서 2장 47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는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이 왜 이런 장면을 계속 반복해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혹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하라라는 하나님 성경의 권유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라는 우리의 사고에 일침을 기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이방신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신실함과 열심과 헌신을 통해 어떠한 공덕을 쌓아 올리고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정도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방인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이루어내신 일들에는 어떠한 감동도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입술로만 은혜 받은 자를 되뇌이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바라기는 참되게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성령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시길, 또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탄하며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때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 채 부를 때가 있음을 발견하며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방신을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음에도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